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 중에 두 늑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담은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성경의 잠언과 같은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늘 싸움이 그치지 않는단다. 싸움이 일어난단다 하면서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란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단다. 그 두 늑대 중 하나는 악마인데 이놈은 분노, 질투, 슬픔, 절망, 탐욕, 붕괴,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그 다음에 거짓, 자아 같은 거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이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공의, 그리고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또 신뢰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은 내 안에서도 그리고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노인은 그 얘기를 듣고 손자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힘센 늑대가 이깁니다. 왜 힘이 세질까요? 먹이를 많이 먹어서 힘이 세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법과 두 성품이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두 법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며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복음은 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서에서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두 싸움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성품 또한 싸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싸우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 이 두 성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성품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성품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그 자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의 성품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식이 싸웁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이 돼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싸웁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 흔히 얘기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불에 타서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 두 성품은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와 반성이라는 단어로 싸웁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들은 회개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믿음과 반성과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회개는 우리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가지만 후회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하고 또 그 길을 또 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성과 후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 싸우는 성품,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더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늑대가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착취하고 있나요? 뺏어가고 있나요? 혹은 선한 늑대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혹시 인도해 주고 있지 않는지. 분명한 것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만약 옛사람의 성품이 새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긴다면 이것은 분명히 악마의 늑대가 더 힘이 셀 것입니다. 반대로 옛사람, 육신의 성품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래도 거듭난 영의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체로키 인디안의 그 전설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구습을 우리는 더욱더 벗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기도로 해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오늘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서신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셨는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은 본문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제가 이것이니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랑하는 것에 대한 토픽을 주면서 조건은 뒤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니 정말 뚜렷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그 부분만 나누어서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건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경험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1순위가 돼야 될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저는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무너무 뚜렷하게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간절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정말 분명하게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어떤 다른 미닝으로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영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의 계명들 속에, 즉 말씀을 지킬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습니다. 정말 뚜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일맥상통하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서로 연락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주석가 스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분명히 알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요, 질과 양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질이 있고 양이 있잖아요. 예, 모든 부패는. 그런데 질과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 너무 우리는 자주 들어서 이 구원에 대한 값어치가 좀 희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은혜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양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성령 충만하다, 기쁨 충만하다, 정말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요 양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많이 받냐 적게 받냐에 따라서 충만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깊이 교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랑의 크기가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에 지난 시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때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그 첫사랑, 그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됐던 그런 때 우리 모두에게 있었죠. 예,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뜨겁게 사랑했던 때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랑과 크기가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비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에게 문안했다고 로마서 16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버시는 더 많이 사랑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한 사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해봅니다. 마리아가 아닌가. 마리아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다는 것은 그 병이 안 열려서 깨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드림으로 더 이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만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거 이상 없다는 그런 하나의 자기 어떤 신앙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으니, 여러분, 처녀가 머리카락으로 상대 남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정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 마리아를 예수님 모른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모두에게 저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기념하라. 이것은 나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떠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것은 비교급이죠. 예.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것이 바로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의 권세나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심지어 너의 자식들보다, 너의 자존심이나 어떤 자랑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니? 패션이나 혹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나 혹은 스포츠 같은 그러한 어떤 부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느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피할 길을 답을 베드로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베드로는 재치 있는 대답을 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그 대답을 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망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조용히 주님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저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외에 다른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른 주인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세상을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필요에 따라서 주인을 바꿔가며 섬기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더 많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렵지 않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반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신 것은 안 맡겨봐서 그래요. 맡겨보면 쉽구나, 이만큼 쉬운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4세기의 성자로 불려진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확실한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며, 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메고 가기 때문에 쉽다. 정말 명답이에요. 예. 왜 쉽다? 멍에는요, 두 소가 한 결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유태인의 농사법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멍에는 예수님이 져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니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셀까요? 물으면 제가 바보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능하심에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가 전능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거예요. 더 많이 맡기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맡기세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도 없어지시고 입가에 웃음이 넘치시고 마음에 평안 충만하시고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은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디를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제가 아주 진하게 해놨죠. 이것이니 무엇이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건 역설적인 강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이기는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계속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주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권세를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포커스를 인류의 과거와 현재 십자가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담겨두셨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덮어놓고 믿어에 대한 의혹을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제가 다시 답을 해드렸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펴고 믿으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뭘 알겠어요. 예전에 어떻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쉽게 답을 했는지. 덮어놓고 믿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죠. 하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절대 순종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고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뜻이 아마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진실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있는 증거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연히 압니다. 막연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믿음은 한 마음만 품어야지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능력은 성령 안에서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능력은 본문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니라.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니 분명히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물과 피. 여러분, 물은 여러 주석가들이 또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저는 물과 피는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던 것을 시작으로,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완성한 그 죽으심 십자가에, 이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과 저는 끝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이에요. 물과 피.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증거는 물과 피의 증거입니다. 물과 피는 생명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생명의 몸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 피는 죽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죽으시면서 주셨던 것.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어지는 주의 성도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마스크를 안 써도 아멘이 적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니 얼마나 담대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이민을 왔는데 97년도에 와서 브로드 스트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마피아, 미국의 마피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브로드를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좀 이렇게 그 장악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민족이 있었습니다. 예, 뭐 최근 저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래전에 그냥 누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누구였을까요? 베트남인들이었어요.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아주 신장도 훨씬 더 이렇게 작고, 예, 흑인들 그 덩치들 이렇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 한대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브로드스트립 그 마피아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달라든대요. 그래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전쟁을 치르고 왔잖아요. 월남전을.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다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죽기 살구라 하면 두렵고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한숨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살아서 숨쉬게 되면 우리는 때로 불평, 원망, 시기,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저도 더 많이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고백만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사도로 불린 영국의 영성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목사님 우리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생수를 누리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저서가 여러 편에 걸쳐서 번역됐는데 그 저서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식으로 명제로만 받아들여서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삶이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 속에 머무르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오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잔스 목사님은 저서에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압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답입니다. 왜일까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부르습니다. 그의 종말은 어떤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약한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을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난 이후로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주님을 부르십니까? 어려울 때 한 번씩 주님을 부르십시오. 가까이 초청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곁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듣고만 아는 것으로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귀신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떨었습니다. 귀신들도.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더 많이 친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부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영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